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늘 강조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상황 어디에 있던 간에 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답을 오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조차도 서슴지 않는 세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 어느 자리 어느 형편 속에서도 지켜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비극적이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성전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아니 이게 뭡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유사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기에,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벳세메스로 향하던 두 암소,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의 장소인 성소 속에서도 거룩한 지성소, 이 지성소를 또 Most Holy Place, 아주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치르면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잔치가 벌어졌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번번이 자기네가 깨지거든. 아니 우리가 군사력으로 충분한데 왜 지지? 아, 저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언약궤를 뺏어온 거야. 아주 신이 났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 그 밑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 여기 다곤 신이 딱 서 있으면 그 밑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신이 그 언약궤 앞에서 엎어져 있는 거야. 이거 뭐지? 그들이 얼른 그 다곤신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코와 팔이 잘라져 있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7개월 동안 온갖 재앙이 그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연병, 무슨 병, 하여간 병들이 막 퍼져나가고, 그때 다곤 신전에서 섬기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다. 이거를 피하려면 우리가 빼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잠깐만.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우연히 전염병이 돌고 우연히 이런 재앙이 퍼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무엇이냐면 새끼를 낳아서 젖 먹이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영내로 보내자. 송아지가 어미를 찾느라고 음매하게 우는 소리를 듣고도 어미소들이 이스라엘 영내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만약에 애미소들이 송아지 우는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오면은 이건 우연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2 애미소가 끌고 가는 그 길이 벳세메스의 길이야.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왔겠어요? 아니요. 그대로 이스라엘 영내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언약궤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 그 언약궤에 모여서 만져보고 보려고 그러다가 몇 명이 죽었어? 70명이 죽었어. 이 비슷한 사건이, 이 언약궤랑 관련된 사건이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오는데, 역대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막 주악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는 도중에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야.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소들을 몰고 가던 우사가 언약궤를 붙듭니다, 손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드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날의 이 사건 때문에 다윗조차도 너무나 놀라고 화가 나서, 성경에 다윗이 앵글이 화가 나서 이러시면은 누가 여호와를 모실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 언약궤를 거기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소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이 이 선을 넘으면 정령 죽으리라요. 근데 원래는 이 제목보다는 이 영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더 적합한 얘기야. 이것이 근데 어려운 단어야. transcendent, 초월이라는 얘기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 하나님은 infinite,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transcendent, divine nature, 초월의 신적인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본문의 정확한 내용인데, 젊은이들한테 아마 이 단어를 쓰면은 우리는 조금 이게 안 쓰는 단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의미를 살려놓은 것이야. 이 선을 넘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세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죽었다라고. 아니, 아론의 두 아들이, 그리고 언약궤를 아마 무심결에 붙잡았을 거야.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죽으셨다는 것이야.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비극적이면서도 이건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양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야.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일로 인하여 너희는 장사 지내지 마라. 너희 형제들은 장사도 지내지 못해. 단 백성들은 이 사실을 다 알아서 경계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메시지가 오늘 들어가 있는 것이야.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최고 어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아론과 함께 레위 지파의 최고의 가문을 형성하고 살아갈 때 아론은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날도 나에게 오는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날벼락 같은 사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 향을 피우는 향단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 향을 피우다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The presence of the Lord consumed them. 그런데 then they died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우사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되는 것입니까? 이게 잘못된 불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불로 태워 죽이셨어야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론의 마음이 어떻을 것입니까? 아마 분명 저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이럴 수는 없죠. 하나님, 당신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자비를 영원까지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잘못된 일이 좀 있으면 야단을 치시고 나중에 회개 좀 하게 하시면 되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잃은 아론은 아마 모세에게 세상의 모든 원망을 다 끌어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인들 못했겠습니까? 이 사건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3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는 이거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아론이 So Aaron therefore kept silence. 원망하고 정말 그랬던 그 아론이 이 말을 듣더니, 아, 하나님 옳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나에게 오는 자는 by those who come near me I will be treated as holy. 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before all the people, 모든 사람 앞에서 I will be honored. 영광을 받아야 되느니라. 이것이 답이야.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두 아들이 죽은 것이야. So therefore Aaron kept silent. 잠잠하더라. 오늘 말씀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는 성막에 관계된 일만 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근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은 그들은 무슨 일만 하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일만 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의 그 위에 네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고리를 아카시아 나무의 정금으로 싼 이 대를 이렇게 껴서 어깨에 메고 만지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그리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그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70인이 죽었어요. 다윗이 직접 언약궤를 인도하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그 행사를 진행하다가 소가 뛰는 것을 우사가 그 언약궤를 무시적에 만졌을 거야. 분명히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소가 뛰다가 언약궤가 진흙바닥에 곤두박질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진흙이 죄가 있더냐? 사람은 그 자체로 sinful nature, 사람은 그 자체로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었던 조나탄 에드워드가 한 설교가 오늘도 남아있는데, 이 설교가 오늘도 그들의 영혼을 깨웠던 설교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경계를 받는 그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Sinner in the hand of angry God.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요 라는 이 설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로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God is love. 무엇을 걱정해? 긍휼과 자비와 인애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이 잘못됐단 말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형통과 축복과 건강과 세상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서막이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구원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에 앞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에 앞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transcendent divine nature, 초월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지켜져야 되는 선입니다. 라인입니다. 이 거룩함을 조금 제가 언어적으로다가 표현하면, 이 거룩함의 holiness, 카바라는 이 단어는요, God Adonis, O-T-H-E-R, N-E-S-S, 명사 Adonis,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 것과 다른 것이에요. 그거를 separation이라고, 구분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초월적인 신적 네이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본질 아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을 잃은 아론이 아마 울고불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I will be treated as holy, 그리고 I will be honored 라고 답을 해주시니까 에론이 잠잠해지더라. 하나님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줬습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요.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hallowed be thy name. 그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시고자 불에 타 죽은 아론의 아들에 대하여 너희 형제들은 울지 말라, 백성들이 울게 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신적 본질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고 타협될 수 없는 초월적인 신적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과 존경을, 두려움을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차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데 내 가슴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공로가 이렇게 대단하도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공로가 이렇게 대단하도다.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없는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공로로 인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가슴 가운데 사무치도록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근데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실은 우리는 다 아바 아버지, 양자된 자들이야.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양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허락받은 자들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방자에 굴면 안 되는,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토록 사랑하실지라도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야. 다시 말해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야.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늘 우리가 막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도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야.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광란의 파티를 벌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쟤들이 뭔 짓거리 하는 줄 아느냐? 쟤들이 전쟁 났냐? 싸우냐? 왜 저래? 오늘날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그 중심이 없이 별거를 다 갖다 놓고 아무리 여기서 파티를 벌리고 아무리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희석되어 가고 묻혀져 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은 인조이하면서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등한시하는 오늘날.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는 신학교 때 신과논,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가장 본질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인자, 긍휼, 용서하심, 이 모든 것은 Foundation by Holi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박수가 한번 나오면 참 좋은데, 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라, 아멘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다르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아더니스예요. 다른 것이에요. 너희도 이 세상에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야.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해지고 순수한 자가 되기를. 그래서 purity, 그리고 righteousness, 의롭게 되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양심이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게도 주님의 거룩하심에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연합되어 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의 신부로서 신세마포로 단장을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죄성에 가득 차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자 힘을 다하며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만월의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은 내 안에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그 거룩하심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윤리관을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알아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거룩함에 대한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을, 그 거룩함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붙잡고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